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러나 자원이나 돈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의 순간 거의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 질문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앞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선과 진리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기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실증이 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충성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할 때나 또는 의욕, 불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르거나, 또 계속 예수님을 내가 섬기겠느냐 아니면 그분을 두고 내가 떠나느냐 하는 이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또 결정되어지고 또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인생이 달라지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다면 그는 복음과 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어쩌면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 가운데 어려운 선택은 우리의 삶의 그 방향 또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어떤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 청년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할 것을 지향하고 영생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의 질문 자체는 아주 올바르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계명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인 가난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청빈을 서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이 청년에게는 매우 힘든 것처럼 보였고, 특별히 이 청년은 재물에 집착했고 지금까지 재물이 자기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는 재물을 선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는 질문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대한 이상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결국은 재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주 그럴듯한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선을 행할 만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상황이 직면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지 말라. 그리고 셋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라. 즉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거나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낮아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 또는 삶의 자세 등에 관한 예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즉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 좋은 좋은 신을 택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세겜에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택의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때가 되면 아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게으르지 않게 그 일을 잘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점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 같지만 삶의 선택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했기에 다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 같아요. 주일이면 예배를 가고
식사 앞에서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깊숙이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에 익숙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를 다녀. 난 성경을 몇 번 읽어봤어. 그러면서도 모든 삶의 방식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거는 뭔가 병들어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까지 침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점점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택을 요청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난 뭐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례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6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63절에 내 말이 영이다 라고 하는 거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세상적 가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우리는 세상적 방식의 선택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건 뭐 내 말은, 그러니까 살, 피, 뭐 이런 말들을 쭉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말씀,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쭉 해오십니다. 그러니까 66절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면 야 이거 좀 뭐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선택해. 너희들도 그냥 나를 따라가는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정말 내 말이 영이고 또 내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시는 거고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고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속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이 내게 영이고 이 예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우리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그래서 주님 곁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고 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건 마치 로마 병사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진리, 의, 복음, 믿음, 성령,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그 검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40일 금식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롭지 못하면 이 의는 세상의 의를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보기에 의롭게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뭐 더 두말할 나위 없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고, 복음을 믿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와 의,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늘 빼놓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갈등 속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전쟁에 나간 군인이 어떤 경우에도 이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 과정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 특별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